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혹 네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는 구원하시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하나님을 논리적이지 못하신 분,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으로 업신여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단 오늘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존재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불평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전체가 바로 그것에 대한 개인적이고도 공동체적인 답변이기도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특별히 구원에 관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이 본문에서 여지없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전 설교와 여러분의 목사의 오전 설교와 그리고 오후에 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런 인간의 불평에 대해 오직 성경으로 대답한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위한 선택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에 달렸으며 인간의 공로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인간들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선택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면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련의 유대주의자들이 19절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 보면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정하셨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것은 불의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9장의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느냐 또는 삶에서 불평하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게 되는가를 생각하므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역으로 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잊어버릴 때, 망각할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아멘. 지금 이 불평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9절에 있는 불평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책임과 이 선택과 이 주권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평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이 사람아 라고 책망하듯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바울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지음받은 자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야 이 사람아, 이 아담아, 이 사람아,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그런 신랄하는 듯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고 너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이 사람들의 불평의 관심을 창조주 피조물 간의 관계로 돌리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보다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인간의 노력에 돌렸다고 하면, 인간의 노력에 두었다고 하면 바울은 논리를 좀 더 쉽게 끌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는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믿음의 결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잘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잘못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저와 여러분을 좀 더 쉽게 설득했을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영원 전에 누가 회개하고 믿을지 누가 그러지 않을지를 미리 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간의 자유의지로 회개하고 믿을 자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만을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기로 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는 인간의 책임 부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안 믿었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며 인간이 열심히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문제를 진짜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아주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은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없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내가 더 열심히 헌금을 하고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믿었고 내가 노력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책임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대답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대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결정 여하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이 그것을 믿으려고 결심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느냐, 실문하느냐. 원문대로 그대로 하면, 야 이 사람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는 다만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인간이다. 너는 더더군다나 타락한 죄인이다. 너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죄인이다.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 부분을 무너뜨린다는 근거로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반대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따지고 물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적으로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 대립관계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주권적이시든지 아니면 인간이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하든지 둘 중 하나이지, 하나님도 주권적이시고 인간도 책임 있는 존재다, 이 둘은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전히 바울은 구원을 위한 선택에 있어서, 즉 선택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일임을 분명히 한치의 흔들림 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럴 권리가 있으시며,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든지 우리의 조그만 머리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그것이 바로 팩트, 즉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할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의 머리를 들고 꼿꼿이 서서 하나님께 말대꾸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날 선택하여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불평,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가 불평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신 분이심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기계처럼, 로봇처럼, 컴퓨터처럼 지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인격을 따라 지으셨고 그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하신 주권자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예정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예정과 그 작정에 있어서, 그리고 그 예정과 작정을 실행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악함이나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 그것이 전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일이 선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합리한 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악과 죄가 도처에서 창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인간이 끊임없이 그 선하심을 믿으려 하기보다 자꾸자꾸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이해하려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하려는 것 자체에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이해 없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게 되며,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이해하며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곳에서는 이해하기를 멈추고 말 대답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오래 참고 관용하신 일이며 그 영광의 부요함을 나타내신 일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이해해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이해하고 파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성령께서 붙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참된 평강이 없음을 우리는 그제서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음이 발동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이해와 자연인의 이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자연인, 중생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기 위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 이성으로는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인은,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가 내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강팍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결과 바로의 강팍함의 책임은 전적으로 바로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설명입니다. 전 성경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하신 주권자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손 밖에 넘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하신 주권자이시며 동시에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위대한 두 가지 진리를 성경은 동시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가 이것을 설명해 주겠다. 이해하면 믿어라 하지 않고 야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하나님에게 그럴 권한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죄인은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내 이성이 설복당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교만하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안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죄인의 부패와 교만을 여실히 보여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중생받은 신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믿음을 지킵니다. 왜? 성령께서 그 지성과 그 마음과 그 인격과 그 의지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신자란 누구입니까? 무엇이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신자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신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을 내 신앙과 행실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삼겠다. 그것이 신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서의 계시가, 그 계시로서의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해 나가는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가 신자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받지 못한 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유일무이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성입니다. 자신의 머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계시보다는 이성을 더 높은 권위로 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 성경이 말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위가 사람의 이성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잘못되었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보시겠습니까? 신자도 이성이 있고 신자도 논리가 있습니다. 신자가 무식한 자들입니까? 신자가 못 배운 자들입니까? 그러나 신자는 이성과 논리가 실패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성경 계시는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동시에 인간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있다.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이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생받은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모든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설명하고 우리가 지난주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왜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 못하며 왜 이방인에까지 구원이 확장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신비들을 다 설명하면서 그 교리 부분을 마감하는 11장 3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서, 누가 그의 조언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도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책사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감히 하나님께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3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그 다음 아멘. 아멘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논리로, 머리로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송영이라고 불리는, 닥솔로지라고 불리는,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바로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해결책이자 유일하게 안전한 길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바를 받아들이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성경의 선포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타락해서 오염된 인간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불평,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불평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만일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빚으신 토기입니다.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입니다. 여기 토기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들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의지의 자유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의지의 자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타락했고 부패했으며 부패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당연한 권리로 요구할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온갖 불의와 온갖 악과 사망이 이 세상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와 악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일부를 선택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 일부를 내어버려 주셔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벌받게 하실 완벽한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불평할 자격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 21절, 22절, 23절 계속해서 대조되어 있는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 그리고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을 빚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된 일이며 하나님의 오묘한 일에
나타나지 않은 일에 속한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진노의 그릇이며 저와 여러분은 누가 긍휼의 그릇인지를 결코 알 수 없으며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불의한 결정이 아니며 아무도 이에 대해 불평할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부패한 죄인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헬라인 이방인도 그렇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당한 유기자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직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선택을 받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임직하시고 권사로 집사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베푸신 값없는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된 것임을, 값없이 주어진 긍휼로 된 것임을 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불평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서 죄인 중에 일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 베푸심만큼이나 나머지 죄인들을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바울은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한 선택뿐만 아니라 진노를 위한, 멸망을 위한 유기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힐문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의 선포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진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싫어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사람들의 논리나 이성이 설복당하지 못한다고 그것을 말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대조를 보게 됩니다. 귀히 쓸 그릇, 편히 쓸 그릇,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그리고 진노의 그릇은 그저 준비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긍휼의 그릇은 예비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마음을 쓰고 하신다는 것이며, 반면에 진노의 그릇들이 단지 준비되었다, 이 말은 멸망을 위하여 그 상태 그대로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악인들이 스스로의 범죄와 악으로 멸망에 빠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모두가 범죄하고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받을 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누가 긍휼의 대상인지 누가 진노의 대상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내가 긍휼의 대상이라면 여러분에게 가정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긍휼의 대상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만일 내가 긍휼의 대상이라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자랑하고, 왜 다른 사람은 하나님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대꾸하며 어리석게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겸손하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생받은 신자는 마땅히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왜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른 이에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 이 긍휼의 그릇의 대상에게 구원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긍휼의 그릇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에게 전 우주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남편에게 당신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당신의 인생을 이끄실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시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오후 때마다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너는 진노의 그릇이니 너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너는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우리의 알량한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은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드러난 뜻, 밝히 계시된 뜻인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흙덩이로 그릇을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으실지는, 무엇을 빚으실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떤 교리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생각도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나를 영광의 그릇으로 빚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그릇은 24절에 유대인 중에도 있고 이방인 중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가 대상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대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간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간청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